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는데요. 부활의 아침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 3일 전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밝고 명랑한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아마도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가 어떤 건지를 말해야 되겠죠.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아마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거의 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오늘의 본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태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경험을 하고 이해한 후에 기록한 말씀인 거죠. 부활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골고다의 사건이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 그 이전에 벌어진 일들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의 굉장히 가까운 친척 부부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서 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빈소에 이르기까지 머리가 짧고 덩치가 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수십 명이 양쪽으로 줄을 쫙 서서 들어가는 조문객들에게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영화에서만 봤던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또 무서우니까 장례식장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그래서 막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결국 거기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인사를 받으면서 들어가서 조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함께 유학을 했던 그 친구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 유명한 신상사파라는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비로소 빈소 앞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90도로 인사를 했는지가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한사랑교회 교인이었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눈 하나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교회 모임에 나타난 거예요. 교회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거 남편한테 맞은 거 아니겠냐. 근데 남편이 또 그러실 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전날 그 집 거실에 있는 유리문을 깨끗하게 닦아 놓았는데 너무나 깨끗한 나머지 문이 열린 줄 알고 이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거기 부딪혀서 멍이 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멍이 들었는지를.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가면은 어두침침한 박물관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유리창에들 부딪혀셔요. 까치처럼. 고대 유물을 더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숙이시다가 유리에 쾅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유리에는 이 화장품 자국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국만 봐도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은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알면요,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가 해석이 되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은 부활이 다시 해석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를 읽었고, 오늘 설교의 본문은 27장에 나오는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같이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오늘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는요 대낮이었는데 어두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사람들을 감싸고 있었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사람들은 짙은 구름이 끼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침 그때 개기일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뭐가 가려졌다가 아니라 해가 그 빛을 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늘에 태양의 빛을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의 표현인지 분노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천으로 만든 휘장이니까 찢어질 수도 있죠. 갑자기 급한 바람이 불었거나 그러면은 찢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휘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휘장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휘장은 하나님의 공간과 사람의 공간을 구분하는 용도로 쓰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이 여기 있다는 것은 닫으라는 뜻입니까? 열라는 뜻입니까? 문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일로 오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휘장은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곳으로 나오라는 표시였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도구로서 휘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헤롯이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걸린 휘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 중에서도 대속죄일에 대한 랍비들의 토론을 모아놓은 요마 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휘장의 높이는 18m.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천정까지 높이가 약 9m 정도 됩니다. 이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9m, 여기가 딱 9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놀랍습니다. 두께가 성인의 손바닥만큼의 두께, 8cm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거의 9톤이에요. 이 휘장은 해마다 82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새롭게 제작을 하고 300명의 제사장들이 힘을 합하여 성소에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 절대로 낡아서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약해서 찢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만약에 이것을 사람이 찢었더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질 거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면 여러분, 이 말은 이 휘장을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찢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이든 혹은 상처이든 연약함이든 혹은 두려움일지라도 그것을 찢고 갈라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찢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시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었고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흔드는 소식인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혹은 직장에 있든 여행을 하고 있든 혹은 슬픔에 빠져 있든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연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이 흔들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떠 있을 때보다는 좀 물에 있을 때가 마음이 편안하고요, 물에 있을 때보다는 땅에 있는 것이 마음이 더 편안할 겁니다. 왜 그렇죠?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땅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집도 세우고 자동차를 운전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땅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죽은 자를 가두는 공간이잖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땅에다가 묻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다가 동굴을 파서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해요. 바위는 제자리에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버티고 서 있어야 그게 바위죠. 그래야 우리가 든든한 사람을 보면서 참 바위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위라는 것은 무덤의 입구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예수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터진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조입니다. 정신의학 공부하신 분들은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우리말로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정신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키조라는 것은요, 바위가 터진다는 것은 바위가 자기의 모든 힘을 잃고 분열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땅이 흔들릴까요?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 땅이 왜 흔들릴까요? 무덤을 막아놓아야 할 돌이 왜 터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마태는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바위 깨뜨리고 막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던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커다란 바위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흔드시고 깨지지 않아야 될 것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은 무덤을 흔드시며 죽음의 세계를 깨뜨리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력해 보일 정도로 죽어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을 흔드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무덤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무덤에서 나온 이 죽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툭 던져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심지어 마태는요, 아무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이 얘기하고 지나가요. 왜 그러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면은 물어볼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요, 저는 한국인에게 흔치 않다는 ENTP, 발명가형으로 나옵니다.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훨씬 속이 편안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는 변화 같은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도 어떤 것들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비록 계절이 바뀌고 날씨도 비가 올거나 말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아침에는 해가 뜨면 좋겠고요, 저녁에는 해가 지면 좋겠어요. 어제 숨쉬던 공기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랑 오늘의 중력이 똑같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되게 무겁고 오늘은 날아다니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에는요, 이렇게 변함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닫혀 있어야 할 무덤문들이 열리고요, 죽은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분들, 5년 전,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잘 있었냐고, 나 살아났다고. 약간 좀 이게 반가워야 될지 잘 모르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변화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은 맞는데 그분이 마지막 열매도 아니고요, 유일한 열매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요, 제2번 부활이 있었고요, 제3번, 4번 부활이 있고요, 162번, 1935번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의 순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예수 안 믿던 로마의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요, 육체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일 거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사람일 거고, 전술에 대해서도 잘 배운 사람일 거고,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광경들, 세상의 법칙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져 내리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두려울 것 같아요. 해가 빛을 잃었잖아요. 땅이 흔들렸잖아요. 바위가 터졌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누구라도 이 상황이 있으면 무섭죠. 근데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백부장은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방금 자기가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여기다 진실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은 당시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만들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누가 황제에게 진짜 충성하는지 그런 것들을 막 판단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방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저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거죠. 그 얘기는 로마의 황자는 가짜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분이었구나. 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상황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해는 빛을 잃었어요.
성소의 거대한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땅은 흔들리고 있어요. 바위는 터져버렸어요. 무덤 문이 열렸고요.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여기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용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조용히 3일 만에 그냥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누구 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액션인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을 죽음과 무덤이 가두지 못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깨달았던 거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던 거고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은 기록입니까? 예수의 죽음의 현장이 있지 않았던 자들을 위한 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놓은 글인 거죠. 마태는요,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물류의 도시에서 세금을 걷던 사람입니다.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제자가 되었고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덜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허무하게. 이게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아버지와 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소망과 그들의 기대감은요, 그 십자가에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개혁은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억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부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알게 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상에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다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부활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왜 해가 빛을 잃어야만 했는지, 왜 땅이 흔들렸는지, 왜 바위가 깨지고 성소의 휘박이 찢어졌는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부활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도 부활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마태의 메시지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혹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여가며 일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태와 세상을,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뒤흔들었던 소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해와 땅과 바위를 흔들며 무덤을 흔드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부활을 알면은요, 지금의 고통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시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인데요. 이 찬송가는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있어도 부활의 능력을 품고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식을 모든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알고 나니 고통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활을 알고 나니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힘겹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춤 없이 일하고 계셨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나도 무력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